할렐루야.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치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우리 평소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냐 아니냐 논란도 많이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가 있냐 없냐 말들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이웃을 살리는 일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낮추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현 상황을 유의 깊게 목도하시면서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게끔, 또 우리 사회가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 시기에 성경에 나타나는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두렵고 무섭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 이 징계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를 번다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매를 번, 징계를 버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히 구약의 선지서나 역사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패턴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징계, 내리시는 그 징계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징계들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을 보시면 12절에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관용어구처럼 사용이 됐어요. 이 세 개가 늘 세트로 같이 다닌 거예요. 같이 따라 사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의 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 그때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바로 직후, 그때 이 에스겔이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 양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레미야서에서는 17번이 쓰였고 에스겔서에서는 1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이 많이 났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이 이렇게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이 심판의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어떨 때 기근을 주시고 어떤 때 전염병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여러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시편 91편입니다. 5절 6절 말씀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과 전쟁과는 조금 달라서 어두움 가운데서 공포에 찾아오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도 같은 것,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공포와도 같은 것, 어두울 때 쫙 퍼지는 진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방법이 조금 다른데 전염병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두려움을 쫙 퍼져나가게 하는 그 두려움의 공포,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진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의 동일한 목적은 있어요. 하나의 목적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언제 어떤 때에 전염병이 내려질까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전쟁과 기근 말고 전염병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지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지나고 40년간의 40년 가까운 그 광야의 생활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민수기 14장은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12지파의 그런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과 또 다른 2명이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2명의 사람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10명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불안해하죠. 불평을 하죠. 불만을 토로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생활을 다시 그리워하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멸시를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이적과 기적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쉽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일으켜 주시는 것인데 대부분 출애굽 상황과 광야 생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져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40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불안해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의 표현이 멸시였습니다. 멸시. 저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멸시, 깔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깔보거나 하찮게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여러분 깔볼 것입니까? 하찮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여러분 그 이적이 그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여러분 표적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들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을 때, 그들이 정말 생명을 잃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살리시려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찮게 여긴다고 하니 깔본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찮게 여기는 그 깔보게 여김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 보내시는 거죠. 그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없을 때, 이적이 없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힘들고 죽기 직전의 모습이었죠.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모습으로 여러분 되돌려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시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멸시와 무시,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가장 연약한 때에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체험을 안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예입니다. 다윗 왕도 여러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위에까지도 오르게 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자리가 보이고 주변 강대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그 전 왕 사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왕은 내가 세우지만 왕이 되어서 너희들은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과 마병은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말과 마병, 군대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택하여서 왕 세워주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주신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다가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로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 방법으로 전염병을, 때로는 기근을,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쟁과 모든 기근과 모든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진노의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기근과 모든 전쟁과 모든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도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분노, 적개심, 욕심,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부터 시작되어서 근 200년 동안 있었던 이 전쟁이었는데, 이건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전쟁이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전쟁이 아니잖아요. 또한 17세기 독일에서 있었던 30년 전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신교를 핍박하는 그 가톨릭에 맞서서 싸운 그런 전쟁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정치적인 야심과 인간의 그런 어떤 자존심, 이게 덧붙여져서 30년 동안 종교 전쟁으로 그렇게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으로 일으킨 전쟁은 아닙니다. 인간의 분노, 인간의 적개심,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방법임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일어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늘 전제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은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봐야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 어릴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기억하면 늘 지금도 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 선생님은 주일날 오실 때 이마에 혹이 자주 났었어요. 혹이 막 이만큼 이렇게 부어오른 그런 모습들이 참 자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이렇게 뻔히 많이 보고 있으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아유, 문지방이 낮아서 교회 나오다가 그게 탁 부딪혀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혹이 났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았는가 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여러분 늘 삶에 있어서 모든 작은 일까지도, 어떤 자기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시험거리도 다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저희들은 여러분 그 가르침을 잘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선생님 성격 때문에 자꾸 그게 부딪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참 털털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좀 덤벙대셨어요. 좀 덜렁거리셨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나오시다가 부주의해서 이 머리를 탁 부딪혀서 그렇게 혹이 난 것일 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선생님은 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내신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생님이 부주의해서 그게 탁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나중에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에서의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 또 내가 당하는 힘든 환경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옛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작은 일도 또 작은 상황도 이걸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사인을 주시는 건가 라고 하는 나를 향한 해석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나를 향한 해석,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나를 향해서 그 일들을 해석해 나아갈 때, 그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지금도 여러분 저는 상황에 대한 나를 향한 해석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봅니다. 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내가 하나님께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나를 향한 해석으로 자꾸 여러분 저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신앙적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영적인 해석, 이 신앙적인 해석은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해석이지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큰 죄악을 낳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언제나 이것은 나를 보는 잣대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겪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고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너무나 좋은 영적인 또 신앙적인 자세이지만,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게 되면 또 다른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볼 때 이런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해석은 나를 향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잣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상황이 내가 그동안 지녔던 잘못된 것들, 예컨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애굽을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이고 정말 좋은 그런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남들에게 들이대어서 선교사를 쫓아내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감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시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4세기 유럽에 여러분 흑사병이 있었죠.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유럽 교회들은 흑사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한 부류는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증오와 배제의 길로 이렇게 나타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게토 지역이라고 있었어요. 게토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전염병의 원인, 이 죄악의 원인이
저 사람들,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딴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그 게토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의 위생관념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비하여서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은 것을 보고는 저 사람들이 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오하고 그들의 무리에서 배제하는 그런 이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딴 사람들한테 전가시키고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부류는 회개와 자성의 모습이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배의 모임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 폐쇄됐었어요. 흑사병이니까 다 폐쇄되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들, 리더들,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병에 다 죽었어요. 죽고 하니까 인도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모여 있었던 무리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다 흩어진 상태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교회도 폐쇄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영성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순례자의 영성이 여러분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필그림의 영성이라고 하죠. 그 영성이 여러분 더 깊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삶은 다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걸어갑시다. 라고 하는 이 여러분 영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연의 믿음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 여러분 흑사병의 불안과 혼란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개인의 영성과 여러분 그 순례의 영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영성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마음들이 일게 되었던 겁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증오와 배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자성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며 희생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언론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선한 이웃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대구로 달려가는 어르신들,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착한 그런 건물주들, 마스크를 비롯하여서 생필품들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럼 참 욕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모하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먼저 저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동료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려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가는 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우리도 본받아 쫓아가면서 희생하고 낮아지며 또 나눌 때 우리 주변 이웃들의 불안한 마음이 잦아들고 또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자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내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사회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